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성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를 주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오는 평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이 평안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강을, 마음이,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우리가 평강을, 내 마음을 평강히 예수님이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떠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끼친다는 얘기는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여러분과 나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넘겨준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내 안에 평안을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를 머리 삼고,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게,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눌려 살지 말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여생도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임한다고 했어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심지어 나를 데려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운명에 처했었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엇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빼앗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 이 세상에 아직도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그 염려는 우리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질병, 재난, 예기치 않는 사고,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내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살라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지옥 같은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고 시편 68편 1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또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 질 수 없는 짐 여러분이 지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홀가분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남은 여생도 기쁨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져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창고에 풍성하게 쌓여 있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원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예수의 영이 넘쳐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 하루에 성경 30장 이상을 우리가 먹으면, 맛있게 씹어 먹으면 우리의 평안이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을 정말 얻어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으면 감사하지 못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복이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그저 육신의 것으로만 감사하고, 먹을 걸 주면 배부르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육신의 것만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환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크리스찬의 자세예요. 바울사도는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안질, 간질병,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네게 준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를 받았으면 됐지 뭘 그 질병까지 고쳐달라고 하느냐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데 내가 이렇게 빌빌거려서 내가 이렇게 아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만 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내게 지 가시를 주는 것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봤다. 다 봤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 하나님을 떠나더라. 나는 너만은 버리고 싶지 않아서 너에게 이 가시를 주니까 감사하게 여기고 이 가시를 통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목에 힘주지 말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섬기고 충성하고 따르라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고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가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가시가 은혜였다는 일입니다. 내게 암병을 주시고 내게 심장병을 주시고 내게 안지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까지 주면 삼층병을 보고 오고 복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지만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늘 가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살라고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 가시까지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 거예요.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은 그 시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을 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책임질을 해야, 말씀을 되새겨야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기도하면 천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내게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병을 치료했노라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노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 실제로 천사가 내 암병을, 내 모든 질병을, 내 환난과 우환을 그대로 역사하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게 내 문제가 성경 어느 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가를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를 허락하는 줄, 허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몸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떼어. 몸으로 떼운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그냥 애들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니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야 머리 아픈데 그냥 가서 몸으로 떼어라. 학교 가서 그냥 공부도 맞고 말지 보려고 머리 쓰게 공부하느냐고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두드러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 남은 여생에 그러한 간증이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나에게서 문제가 떠나고 어려움이 떠나고 자녀의 문제가 떠나고 환난 우환이 떠났다는 간증이 가득 차서 아멘? 그 경험과 그 지식과 그 삶으로 미국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가서 해야 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양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라고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닥을 많이 쳐본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인생의 삶의 깊이가 삶의 농도가 깊어진다. 이거를 그냥 인생은 그러는 것이니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아니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확실하게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아들 되는 권세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하고 같이 얼마 있다가 그냥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 불변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을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입에다가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걸 달고 다니고 기도할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은혜, 만 가지 이상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조금 부족한 것을 영적으로 깨달음을 갖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영원전서부터 택하시고 앞으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고통, 근심, 염려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나이 먹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하나님께 주신 공기, 하나님께서 주신 태양,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할 조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감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겠어? 천사에게 어떻게 지시하겠어? 저 기뻐하는 자를 더 기쁘게 만들려고 축복하는 자를 더 축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